하나님의 일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성경을 보면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바울이 사역한 그 사역의 주변에는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한 인물로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셔야 돼. 성경을 보지 마시고.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한다. 저는요, 청년 시절에 CCC 간사로 CCC 훈련을 잘 받은 청년 회장으로 인해서 제가 청년부 초신자 시절에 아주 그때부터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많이 접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금방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정도까지는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물론 그 어머니의 젖이 어른들이 먹기에는 아무 맛도 없는 맛, 말 그대로 젖비린내 나고 마는 그런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유이지만은 아이가 자라는 데는 꼭 필수적인 먹거리이죠. 여러분, 소고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금방 난 아이에게 소고기를 먹일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른들 입에 느껴지는 모유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비린내 나는 못 먹을 모유이지만은 갓난 아기가 먹는 데는 그만한 먹거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우리의 아멘이 광신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강훈 씨를 참 애국자라고 참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알박기에 성공한 광신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회장직을 맡았던 보수 개신교계의 대표적 단체인 한기총에서 얼마 전에 이단이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핍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을 선동하는 마이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몸뚱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부 들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의 실제는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의 아멘에는 10번의 순종, 10번의 사는 것이 따라야 그 아멘이 진짜 아멘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론에 강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학문에 아주 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후 그는 아는 것에 만족한 인생이 아닌 사는 것에 만족한 인생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요, 이런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할 막바지 그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좀 더 머물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향하는데
에베소는 그 당시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 로마의 행정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은 그곳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토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의외입니다. 오늘 19절에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근데 20절에 뭐라고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러나 바울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에 작별하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하고 변론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요, 이렇게 의외적인 반응. 바울이 가려고 하니까 더 함께 있자고, 뭐 그 정도 함께 있자고 청할 정도니까.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들러 안디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하면요, 이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한 곳이자 바울이 돌아갈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23절 말씀을 볼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자, 그 뒷부분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끝절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발견이 됩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방향은 굳건하게입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죠.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굳건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서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주의 일은 혼자가 아닌 뛰어난 한 사람의 역량으로 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합력하여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24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오늘 이제 24절에 오면 카메라의 앵글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그는 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 그런 능통한 사람이다. 그리고 25절은 무엇이라고?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요,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25절 끝절에 의미가 있는 한 문장이 있죠. 뭐만 알더라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분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나 끝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물세례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 세례를 아볼로는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성경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해당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 때 거기에는 사도 바울과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 아볼로가 대단한 것은 이 아볼로는 이미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정도로 이 성격도 담대함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한 이런 게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아볼로는 더욱 견고하여진 신앙과 믿음으로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의 손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편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갈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이 그 또 그 함께한 형제들의 편지가 이 아볼로에게 들려져 있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자,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7절 이 끝에서 아볼로는 그렇게 아가야 지역의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 권위가 이제 부어지고 또 후에 리더가 되는데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고 그랬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에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징이 한 가지로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 자매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유익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사도행전 18장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말미에 일어난 이 일들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그리고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 자, 때로는 사도 바울과 영향력이 있는 아볼로를 자신과는 다른 격의 존재로 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과 자신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신은 목양받는 존재, 케어받는 존재, 믿음이 흔들리는 자, 굳건함을 받는 자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신앙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영적인 상태나 마음의 상태를 돌보는 것이 이것은 목사의 일만이라 여기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교회를 굳건하게 해가는 모든 이 과정에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에는요, 목회자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목사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또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세우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느 특별한 한 교육자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격려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오늘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음의 생활의 가장 또 그 기본에는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끝에 아볼로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믿음을 굳게 하며 유익을 끼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무엇이냐? 한 사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책임감, 리더십 이런 게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그가 감히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고 믿음을 굳게 하며 유익을 끼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것,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함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머리 잘 써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그러한 찬송처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밖에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함께 또 성도를 세워가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같이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으로 또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오늘까지 또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이번 묵상 가운데 사도들이 능력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사도들이 당했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듣는 일에만 집중했고 사는 일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은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라고 어떤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어떤 마이크, 어떤 스피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한 절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래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계획,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볼로가 은혜로 모든 믿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과 같이 함께 사역을 했던 귀한 한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에게 또 학문에 능통했던 언변이 좋고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또 그들의 그 부부의 가르침을 아볼로는 겸손하게 받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면 또 비판의 시각이 먼저 나오게 되고 하나님 입술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어떤 입술이 되기보다는 비판과 비난과 시기의 입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고 학자의 혀가 되게 해 주시고 말을 가려가며 또 이렇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성경에 문자화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추운 이 겨울에 주님 출입을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도록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발장 끼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땀 흘리며 모두가 발긋고 하나님 모두가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